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노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수태할 것이다,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하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즉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너를 덮어서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읽고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창대 집사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는 출석은 못하시지만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우리 친척이 자꾸만 교회 나가더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사다 줘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첫 장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읽고 성경을 나는 덮었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나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나갔고 성경을 그 후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생들 반 이상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냥 막연히 믿는 거하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믿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에 마침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부활절이 부활주일이 지난 그 주간이었기 때문에 설교가 그 부활절 설교였는데, 그분이 마침 자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제 얘기고, 유명하다 보니까 제 얘기고, 이제 한국의 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유명했으니까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하기를, 자기에게, 설교 도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확실성을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조금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표정을 짓기 때문에 자기도 좀 설명이 좀 답답했고, 그래서 자기가 저녁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어떻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많이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잘 질문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온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어떤 역사상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지금까지 그 교회가 2000년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는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을 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감옥도 가고 목배임도 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소중한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목숨이 아까워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50일 지난 후에는, 50일째 된 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태도가 돌변하여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목격자라고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 교회가 증거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reason,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그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무조건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동정녀 탄생이 정말 확실하구나.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동정녀 탄생이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과 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이해를 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부부예요. 그러나 1년간 유예 기간을 냅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곧장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신고를 먼저 하고 1년간은 서로에게 신실한지를 보면서 각자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서로의 순결이 확인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정해진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때라는 것은 이미 결혼을 한 법적인 부부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몇 살쯤 됐느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때 한 15, 16 정도의 티네이저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많아봐야 17, 18, 아주 어리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남자와 잠을 자야 아이를 갖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천사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녀가 아니면 자기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천사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나사렛 시골에 그 청순한 15, 16 아니면 17, 18 그 처녀 아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당당하게 천사 앞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처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마리아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통보하는 걸 보아 아마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관없는데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 결혼식에 포도주는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친척집에 그 결혼잔치를 운영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갔는데 떨어졌으니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은 자기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여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너에게 말한다 한 것입니다. 여자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역에 우리 번역할 때 한글로 여자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한국말은 존대와 하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나이까 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마리아는 죄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인간 어머니이면, 자기가 낳은 진짜 인간 어머니이면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자식이 왜 나에게 여자여라고 말하지? 굉장히 건방지네, 섭섭하네, 나에게 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네 하고 기분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남자와 관계를 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망한 표정은 없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섭섭한 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섭섭한 말을 하셔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분부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고 같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다른 남자, 즉 유대인들이 의심한 나사렛에 주둔하고 있던,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사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난 사생아였다면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헛된 일을 하는구나. 그 예수는 내가 그 로마 병사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난 인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참으로 참 가엾고 어리석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동정녀였고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졌다면 그는 결코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도 모임에 조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다른 아들들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이 제디인데, 우리 지훈이, 한국말로 지훈인데 유트그룹 패스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부와 지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우리 지훈이 제들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모두 제들을 칭찬하고 참 사역을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참 마음이 감사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가 제들을 아는데 우리 아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뭐 좀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어지러워 놓는 거는 대장입니다. 잘 치우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아내는 항상 그 딸보다 아들을 위해 더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훌륭하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들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좋았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그렇게 훌륭해도 단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서는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른다 해도, 내가 걔를 길렀는데 30년간 길렀는데 무슨 소리냐, 택도 없다 하고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임에, 기도 모임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적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인된 우리를 구하실 자격이 있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교회의 시작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생과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짧은 목숨,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2000년 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들이 기록한 동정녀 탄생은 확실하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은 확실하며, 우리의 구원주이심은 확실하며, 우리가 먼저 믿는 이 은혜를 입고 특권을 누렸으므로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연히 믿을 때에는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